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져오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2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권은 권징에서 이제 끝나고 2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 분류가 실제 책 분류하고 각게 이렇게 4권으로 나눠놨으니까 이제는 2권으로 이제 돌아가서 2권 첫 부분 이제 시작합니다. 거긴 또 1페이지로 다시 시작하죠?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권까지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틀로 해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고, 그래서 1권의 내용은 뭐였죠? 1권은 뭘 다룬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권을 끝냈는데 1권을 우리가 끝낼 때 아마 저기 그 섭리로 끝냈나요? 섭리로 끝냈죠. 그래서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성경은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배우고 깨닫게 되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르쳐줍니까? 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이 뭘까요? 근데 거기 이제 토가 붙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속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받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니까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심판자인 거예요. 그저 심판자인 거예요.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박사였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박사 논문 쓴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때도 그렇게 사제가 되고 신학적으로는 박사가 되어도 성경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의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이치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제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렇게 만회해서 천국 가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럼 실패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충족시켜드려요. 하나님 앞에 늘 불완전한데. 그 루터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사제였지만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고.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누구 안에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뭐다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곧. 그리고 요한복음 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에 대해서. 그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뭐를 얻을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영생.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랬죠?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교회를 나왔다 해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님 기독론을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러면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 권 전체가 전개할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창조주를 넘어서 구속자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 시대에는 무엇 아래서 조상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체계 속에서 누구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했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 피를 흘려갖고 양을 죽이고 그 죄 없는 양이 왜 피를 흘리냔 말이에요. 아주 그 성전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 그 성막 교육할 때 보면 낭만적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그냥 새벽부터 그냥 제사장들이 준비해 갖고 시작이 뭐냐면 피 흘리는 일이고 피비린내가 얼마 뭐 정육점 가면 냄새 그렇게 깨끗하게 해도 냄새 나죠. 그 짐승들 다 그 고기잖아요. 그러니 그걸 죽이고 태우고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곳이 거기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전은요 피비린내 나는 곳이고 피가 낭자한 곳이어서 우리가 그거 보면 막 솔직히 토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재미있는 게 뭐 이제 신약 시대인데 또 무슨 성막을 재현한다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도 강의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진짜 죽여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 전하면 되지 무슨 제사를 또 지낸다고 그것도 그냥 이게 지금 시범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 무릎 꿇게 하고 또 막 기도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소린지 또 요즘에 이단들은 또 나팔절을 회복시켜 갖고 나팔도 분대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제가 그 90년도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걸 또 초청을 해갖고 성막 그걸 한다니까 또 거기 계신 또 저기 집사님이 또 자기가 제사장 옷 입고 또 그걸 씹으면 애들 그 수련회 때 똥 들려가고 이 비둘기를 목을 꺾어가고 주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소리 지면서 막 도망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또 이제 관 속에 들어가 또 죽는 체험한다고 또 관에다 집어넣어갖고 애들 또 막 하루 종일 울고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념을 설명하면 되는데 근데 그 구약 때는 그랬다고요. 그죠? 율법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했으니까 그때 보면 다 율법 시스템이 막 돌아가요. 뭐든지 율법이 강조되고 근데 내용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구약에도.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다 세대주의적이고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제세례파예요. 그 당시 그 아주 그 문제아들 종교개혁 때의 문제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학을 공부하면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두 개다 하나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만 전했다. 구약 성도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신약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 때는 안 오셨으니까 율법 시스템 속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가르쳤다. 그래도 그거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건 증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쯤 시므온과 한나라는 그 남선지자 여선지자가 예수님 보고 다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시므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분을 기다렸던 거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봤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배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구약을 따른 참성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유대교의 유전을 따른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를 믿으니까 자꾸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자꾸 유대교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유대교를 이제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 세대주의를 다 거기서 만들어 갖고 미국이 지금도 정부가 유대인들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지금 누구 지원해요? 지금 싸움 나면 유대인들. 근데 그게 신앙에서 온 거라고요. 잘못된 신앙. 마치 유대교를 기독교의 아류인 것, 조상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철저히 그들은 전도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친밀하게 하지 말고 유대교 안에서 핍박받으면서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전제하고 대한다고요. 그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동성애 제일 지독한 데가 지금 이스라엘이래요. 예루살렘. 그 키부츠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키부츠 가지 말라고. 그 안에서 별의별 연애를 다 한대요. 거기서. 되게 퇴폐적이래요. 거기 안에서. 거기 관광 와서 얌전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여자 남자 만나고 막 이런 짓을 한대요. 그 안에서. 거기 되게 문란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교회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교 따로 구원받고 휴거돼 갖고 이런 거 다 세대주의예요. 그냥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누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할 대상들이에요? 전도할 대상이지 하나님 그 안에 안 계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누구예요? 구속주 하나님. 그들은 지금 예수를 부정한다고요. 성경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혼란에 빠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 헷갈린 거는 그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유전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거기서 구약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표적인 것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참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물을 먹고 복음주의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1세기 유대문으로 풀어요. 유대문화. 성경이 아니라 1세기의 외경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무슨 위경, 외경,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1세기 유대주의자들이 썼던 신앙서적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유전을 성경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들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니? 구약 성경은 원래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소홀히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거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뭐를 제자리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진정 율법을 바르게 지킨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종교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유대교였든 아니었든 예표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정 바라봤던, 그게 언제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약 백성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구약에선 율법으로 예표하셨지만
이제는 오셨다. 그래서 이제 예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필요 없는 건 다 폐지됐고 율법의 도덕성은 가져와서 용서 안에서 다가갈 목표로 계속 있는 거고요. 구원의 문제는 누가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신구약을 정리하면 은혜 언약이라는 건 구약도 무슨 언약일까요?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은혜 언약인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굴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게 본질이다. 이게 개혁주의 언약 16, 17세기에 언약 신학자들이 언약을 가르칠 때 가장 이 전제로 놓고 가르친 거라 기독교 강요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실 본문에. 신약과 구약은 본질이 같은 하나의 은혜 언약이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본질은 똑같은데 시행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의미에서 다름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은혜의 정도가 달랐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좀 덜했고 예수님 오신 후에 은혜는 구약보다 훨씬 더 넘쳐났죠. 예를 들면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만 믿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예수님도 그땐 조금 알았는데 신약에서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언약의 공식이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본질은 하나의 은혜 언약인데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 부차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모습이 달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시복음이 다르고 노아 때가 다르고 아브라함 때가 다르고 또 모세 때가 다르고 예언자 시대 때가 다르고 그런 게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다. 결정적으로 그러나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완전히 극치에 달한 거죠. 은혜 언약이.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구속의 약속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며 그 시행에 있어 즉 언약의 시행, 외적인 방식의 다양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읽으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과 믿음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똑바로 읽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성경을 깨우쳐 주셨다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그때 구약 설교를 한참 했지만 맨날 결론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필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한자 한자를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필사를 해서 사본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성경의 원본을 추적하고 근데 그걸 누가 해놨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해놓은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 서기관들이 그 성경 하나 틀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 역사에 남겨 그게 고스란히 우리 교회로 다 자료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책이잖아요.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걸 그렇게 필사하면서도 거기서 그거를 수백 번 읽으면서도 누구는 못 발견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는 못 만난 거예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너무 참 이게 섭리의 한 그 뭐라고 그럴까? 섭리의 그걸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쿰란 같은데 동굴에서 1948년인가 언젠가 그 동굴에 그 목동이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쿰란이라는 데가 거기 이렇게 석회동굴이 있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양이 들어간지 알고 돌을 던졌대요. 양 나오라고.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사야 사본 이런 게 그 안에 막 두루마리로. 그 엄청난 발견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본이거든요. 오래된. 그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 원본이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그 사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서 성경을 지키셨다고요. 근데도 재밌는 건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상은. 신약과 구약의 언약 시행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본질에 있어 하나인 은혜 언약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 강요만이 아니라 어떤 개혁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도 이건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의 중심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구약을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부터.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나? 보이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보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귀하고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미가 뭐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거기서 보이면 재밌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그 재미는 이런 의미예요. 방탕이나 쾌락 의미가 아니라 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밌어? 그러면 어떤 분은 아우 난 요즘에 난 재밌어 사는 게. 정혜선 자매는 이제 1년 뒤에 아유 깨소금이 막 아유 재밌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갖고 재밌다는 얘기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성경은 재밌죠. 이게 나를 살게 하는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차이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지만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희미하고 분명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바라봤던 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알아볼 수 있었죠. 그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죠? 신약이 없었어요. 그건 구약을 보고 얘기한 거라고요. 참 놀랍죠?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누구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걸 일생 소원을 삼고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게 성경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성탄절이나 한번 이렇게 들고 가는 장식물일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재밌는 책이에요. 인생이 살맛나집니다. 네. 왜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알게 됐고 그를 믿게 됐고 내 지정의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가슴속에 모실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뭐가 되신 거예요? 구속주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성화 회개할 때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지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들은 형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 그럼 그 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매를 맞더라도 지금 누구한테 맞냐? 아버지한테 맞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아, 부성애다 이건.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자예요. 내가 아무리 구속주라고 우겨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굴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이드를 받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2권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은혜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는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그 분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고 원 상태가 부패함.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자,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이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를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구속주 하나님을 뭐로부터 스타팅 포인트로 삼아요? 죄예요, 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얽혀 있다. 구속주 하나님은 그냥 구속주 하나님부터 좀 얘기하시죠. 이게 교만한 학생들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가만히 그걸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이거부터 배우고 싶은데요. 건방진 너. 그럼 왜 배우러 왔어 나한테 그런다고요? 보낸다고요. 그럼 네 혼자 공부해라. 독학해라. 근데 항상 우리의 기대는 달라요. 바둑을 배우러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세요? 바둑을 배우러 가면 사부들이 있더라고요. 흰돌을 거기다 차례대로 놓으래요. 몇 번을 그러지만 내가 이런 거 배우러 왔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게 처음에 배우는 거는 괜히 처음에 놓은 게 아니라 그게 몹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단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따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이 이제는 정착이 됐지만 그게 초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그리고 우리 개척한 첫날에 왔던 분들은 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내가 헌가족인가 그럼? 새가족이 아니 그런 거야. 진짜 그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뭐 우리가 헌가족이냐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좀 이렇게 더 좀 수준 높게 가고 싶다는 거야. 그 몇 개월을 이런 거 하면서 지내기 힘들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거다. 이거는 짚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 부리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꽂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 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다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가르치려고 할 때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구속주 하나님을 가르친다며. 그럼 구속주부터 좀 얘기를 해줘. 이러는데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이러니까 다들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아니, 나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다뤘어요. 1권에서. 뭐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누구에 관한 지식과 엮여 있어요? 인간에 관한 지식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교회에 와서요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중요한 건데 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반복하지만 그분은 구속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더니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첫 고백이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구속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지식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과 구속주 지식이 끊어질 수 없게 엮여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구원하는 거죠? 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주할 때 뭐로부터 구속을 했다고 성경은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속주로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구속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요. 근데 그것이 도덕적인 죄성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죄는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죄는 다 알아요. 그래서 부활 같은 책 정도 읽으면 톨스토이의 부활 정도 읽으면 그걸 읽으면서 다 공감해줘요. 거기서 죄 얘기하잖아요. 네흘류도프라는 사람이 카츄샤 인생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부활에 보면은 네흘류도프라는 사람이 깊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죠? 그 문학이. 그러면은 하나님 하자도 근처도 안 온 사람들도 그 정도 읽으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원죄와 자범죄를 통틀어 내 죄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도덕성도 아니요, 보편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지점까지 가야 하나님이 무슨 주가 되는 거죠? 구속주. 왜냐하면 그 구속주라는 말이 그런 사람을 구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깊은 회개 속에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가다가 이제는 이 길이 아니네, 턴을 하면서 내가 살 길은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칭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고 원상태가 부패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내 죄예요. 내 죄. 그냥 그런 죄 말고요. 그냥 태어나면서 가졌던 인간 본성에 있는 그 죄의식, 뭐 양심, 이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인인, 다시 말해서 이게 교리죠. 죄론을 바르게 정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세상과 도덕 기준에서는 회개 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1차적으로 행한 것만 죄로 봐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엄청 당연한 게 우리에겐 죄가 되는 게 많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건 영적인 의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은 원죄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행한 것만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만 안 주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이 이 주길로만 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돼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 법정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점점 이해되죠.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줬어도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내 내면으로 더 내면화해서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쳐 죽일 죄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잖아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어 놓으셨다고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도둑질하지 않은 거 행동으로 안 옮긴 건 나도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유가 뭐죠? 야, 네가 행동은 안 옮겼지만 마음에까지 욕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너 그 욕심이 있잖아. 할 얘기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자랑했죠. 우리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저 간음자처럼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행동으로만 안 옮겼다고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이미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달라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세상을 접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곧장 갔잖아요. 처음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요. 군에 가서 소대 들어갔더니 세상에 21명의 소대원이 있는데 20명이 다 동정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거기다 총각들 아니겠어요? 한 명도 순결을 지킨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명도. 제가 왜 미움을 받은지 아세요? 근무 설 때마다 여자 만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지금 뭘 그런 얘기를 해요. 벌벌 떨면서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냐. 재미없고 분위기 깨고 술도 안 처먹지. 아주 그냥 못된 것만 다 한다 너는. 거긴 술 안 처먹는 게 못된 짓이에요. 분위기 깨니까. 깨달았어요. 사회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그걸. 그걸 하루 종일 얘기해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은 또 그 바 있죠, 바. 그 술집. 거기 이거 웨이터. 가명이 뭐라고 그러더라. 차인표인가? 거기 또 있던 사람도 왔더라고요. 항상 별의별, 너무 군대는 세상을 배우기 좋은 곳이에요. 세상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똑바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따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몰라요. 그래갖고 간음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안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크리스찬은 행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면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교회의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훨씬 높아요. 세상은 사실은 외적인 걸 다룬다고 행동을 해서 피해만 안 주면 괜찮아요. 다 생각 속에 있는 건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건들죠? 생각을 건들고 계신다고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이것까지 하나님은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인정하고 거룩하게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도 못한데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깨끗하게 살면서도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다고 밤마다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누가 딱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율법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게 문제다. 어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내면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인식과 회개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복음은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이 붙드는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 제 도덕 수준, 제 인격의 수준으로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무시되면서 복음의 가치가 아주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는 원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원죄. 그 원죄 정도 가면요, 이젠 그걸 넘어서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의식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 가르치죠?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지배력이 죽었지만 여죄가 있다라는 건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죄책은 없어졌지만 오염은 아직 남아있어서 원죄의 뿌리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도덕관념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1년을 모든 생활이 올스톱이 됐다고요. 제가 고3 때 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원죄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청순한 삶을 살겠다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 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가장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게 죄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으로부터 죄를 해결 못 받은 상태에서라면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게 뭔 거예요? 너희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 안에서 너희가 모두 죄인 되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 잘해서 저런 거 잘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빨리 포기하고 유일한 길을 빨리 찾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 가망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되게 중요한 얘기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칼빈도 그렇고 다른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죄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누구를 인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건 누구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 대부분은 죄책감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죄책감이 많고 양심이 훨씬 민감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죄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 물고기 안 잡히던 그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어부의 상식으로 따지면 원래 그날은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더 안 잡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도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이 또 그분 직업이 뭐셨어요, 원래? 그죠? 그냥 가서 망치질이나 하시지. 왜 어부들 근처에 오셔서 아이고 조언을 하십니까? 이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 이건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힐 때 베드로는 기쁜 게 아니라 고민하기 시작했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기적까지 체험했잖아요. 기적까지 체험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혔는데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민이 되더라. 왜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던 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기적 체험했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들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아마 더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네.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수순을 밟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왔어요. 그때 첫 발이 이거였어요. 첫 고백이 뭐였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 군중들하고 얼마 다릅니까? 군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경제의 해결자가 왔다. 저분 쫓아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되게 안 좋은 징조예요. 베드로는 정상적인 모습, 아주 칼빈을 안 읽으셨는데 베드로는 칼빈 이 이야기와 거의 동일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을 잡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고 저분이 누구시지? 이게 들어오니까 뭐부터 보였냐면 죄부터 보였어요. 나는 어쩌나 이제. 내가 죄가 많은데 그분의 빛에 자기가 비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적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무슨 의식을 일으켰냐면 죄의식을 일으켰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얘기죠? 회개라고요. 제가 주님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이에요. 떠나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좀 살려 주옵소서. 이 마음 속에 절실하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구속주예요. 절실하게 구속주예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순간에 절실한 구속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칼빈이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처럼 죄론을 먼저 펼치는가? 이건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구속주인 것을 알게 되고 필요로 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칼빈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죄론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너를 구원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오늘날은 예수를 문화로 여기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문화. 근데 예수님은 문화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적인 가치를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또 지옥이라는 것을 적어도 말씀을 통해 한 번쯤은 들여다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대자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문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그분이 없이는 도무지 그것이 안 되는 유일한 의지할 분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이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었던 가이사,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퀴리오스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그건 부인 못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세상이 비정상이 되고 교회가 비정상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비정상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어떤 인간의 교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칼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던 모든 당신의 교회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구속자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결교회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서 전 인격을 통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경험하는 큰 복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구호 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커다란 복인지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